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9가지 흐름 그랬습니다. 아홉 가지 흐름이란 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9가지 흐름이지만 3가지라고 그랬어요. 3가지 세팅, 3가지 초월, 3가지 전무후무 응답. 이 9가지 흐름이 내 것이 되고 나의 24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누구냐 하는 부분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이고 또 있어요. 세계 복음화 할 사람이다. 아시겠죠? 정확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세계 복음화 자다. 자녀만 잡아도 안 되고 세계 복음화만 잡아도 안 돼요. 자꾸 이렇게 줄여서 쓰다 보니까 세복으로 하는데. 세계 복음화 할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까지 합니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준비해 두신 것이 세계 복음화예요. 나는 세계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안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계로 다 나가면은 세계 복음화가 안 돼요. 세계 복음화 하러 나가는 분도 여기에 안 나가는 분이 있어야 나가는 거예요. 그 다윗도 나갔다 왔잖아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갔다 오는 거예요. 또 갈 거거든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 가면 안 된다니까요. 가야 될 사람, 준비된 사람만 나가는 거고 안 가고도 세계 복음화 할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될 것을 주셨어요. 그게 미션이거든요.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걸 찾으면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기도만 해야 돼. 그것도 하나님 주신 미션이요. 아시겠죠? 나는 예배만 드리는데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나는 전도, 선교,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받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업을 통해서 경제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지요. 자기에게 준 미션이에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남의 것 곁눈질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나의 미션을 잡으면 된다. 누가 잘한다고 칭찬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
이거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 40일을 집중하셨다 그랬어요. 40일을 하신 이유가 있죠. 제자들을 공생의 사역 동안 함께 동거하셨는데도 아직 안 바뀐 게 있단 말이에요. 각인이 안 바뀐 거예요. 복음은 들었는데 아직도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도 각인이 안 된 거예요. 부활하신 그 자체도 아직 체험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뿌리내리게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승천하셔도 내게 죽음이라고 하는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 체질까지 딱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0일을 집중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요, 절대 안 흔들렸어요, 제자들이. 유대인, 로마군, 그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핍박과 환난을 갖다 주어도 그런 환경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 정도 돼야 로마 복음화 할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죽이면은 순교길을 갔어요. 도망 다닌 게 아니라 알고 갔어요. 왜죠? 이게 되고 나니까 전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버려진 배와 그물을 찾아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던 주신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직 결론 안 내렸는데요. 그때 가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겁니다. 나는 그때 오면은 절대 안 바뀔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이 앞장서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나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본질적으로 그 깊은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대표로 뽑았겠죠. 확실하니까 뽑았겠죠. 지파의 대표로 뽑을 때는 이 정도면 확실하다 뽑았겠죠. 저보고 주사랑교회에서 목사님, 진짜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다른 말 안 할 사람 한 명만 보내주십시오 한다면 제가 누구를 보낼까 고민을 하겠죠. 그런데 보냈는데 분명히 이분은 믿는 사람으로 알고 보냈는데 가서 이분이 다른 말 한다면 근본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었겠죠. 오히려 저 사람은 본질적으로 안 믿는 사람 같은데 제외해 놓은 사람이 오히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제가 속은 거겠죠. 12명 정탐꾼을 뽑았는데 10명은 속은 거예요. 2명만 진짜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명으로 선택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좀 약하고 아닌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깊은 내면 속에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답을 내린 그런 사람이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손들어 아멘 합시다. 아닌 사람은 아니요 하십시오.
그게 정체성이다 이 말이요. 그게 내게 확신 딱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세 가지를 뭐 하면 된다? 이거는 이제 믿고 안 믿고가 아니요. 그거 가지고 자꾸 따지면은 그 사람은 이제 다시 유치원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제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수준이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냐? 우리는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누리는 거예요. 2장 7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거 지금 나는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분은 예배 끝나고 새가족실로 가셔서 과외 공부를 해야 돼. 과외 공부 안 하실 분들은 이거를 누리면 돼요. 2장 1절에서 18절 이미 우리에게는 에덴 축복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요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 빼앗긴 것을 그리스도가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설명할 것도 없고 이거 회복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시고요. 없지요? 그러면 이제 누림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부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누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있어요.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체험하고 누리는데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있었어요.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말씀하신 그 우리가요.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 안에 성자, 성령, 성부, 삼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성부로 창조 사역을 이루시고 성자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 보좌의 축복이 창세 이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습니다. 보좌는 내가 믿기 이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이 누구에게? 내게 주어진 거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구에게? 이것을 회복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보좌가 네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삼위의 하나님이 네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위드라고 합니다. 위드. 네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안에.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너와 함께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너와 함께 있는 거다. 너와 함께, 너와 더불어. 아시겠죠? 지구는 네모나요? 둥글어요? 네? 지구가 둥글어요? 네모나요? 시험천죠. 지구가 뒹굴잖아요. 그죠? 뒹굴게 아니라 동그랗죠. 근데 지구의
평행을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우리 가까이에도 지구가 평행이다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도 이론도 들어보면 맞긴 한 것 같은데 좀 이상해요. 그 땅끝이라고 하는 말씀을 평양의 끝을 본다고 그래요. 근데 지구가 둥근 것이 맞아요. 왜? 저는 그걸 확신하느냐? 제가 상 떼찌르 부르고 RTS 강의를 월요일부터 했거든요. 한국 시간 3시인데 거기는 오전 9시래요. 거기 추냐 그랬더니 지금 눈 오고 있대요. 그럼 날씨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시간도 다르잖아요. 근데 그 반대편 지구에 다윗이 탄자니아에 있었어요. 거기는 추울까 더울까요? 겁나게 더워요. 저는 다윗 아까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탄자니아 사람 왔나 그러고. 그 머리 포머이냐 했더니 원래 머리래요. 3개월 만에 완전히 탄자니아 사람이 돼서 왔어요. 머리도 탄자니아가 됐고 피부도 탄자니아 사람이 됐고 옷까지 까만 거 입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는 이 한국에 가만히 있는데 계양구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 러시아, 저 탄자니아 전혀 다른 기후, 전혀 다른 시간대, 전혀 다르게 지금 다 돌고 있는데 한 지구 안에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뭐냐? 똑같이 임마누엘. 추운 나라나 더운 나라나 중간인 한국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원네스라는 사실이에요. 원네스가 뭡니까? 한 복음 안에 있는 게 원네스예요. 저 아프리카 더운 지방도 복음이 안에 있으니까 원네스고, 저 추운 러시아도 복음 안에 있으니까 원네스고, 중간에 있는 우리도 복음 안에 있으니까 원네스로 같이 모여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 복음화가 원네스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집 안에 안방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고 오늘 처음 교회로 왔다. 그런데도 237 5천 종족 복음화는 원네스 되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키는 뭐예요? 보좌의 축복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에서도 멸망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은 원네스가 아니에요. 멸망과 죽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같이 원네스 되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음 안에, 복음의 능력 안에, 보좌의 축복 안에서 같은 시간대에 있는 거예요. 기후와 시간은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축복 속에 있다니까? 이게 보좌의 축복과 권세 아래 있는 우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 생활 패턴이 영역이 너무 좁다고 반복되어지는 다람쥐 쳇바퀴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자체가 불신앙일까요? 믿음일까요? 완전 불신앙이에요. 정탐하고 들어온 10명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10명이 고백하기 전에 그 사람은 생각과 마음에 이미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그 고백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의 영혼 속엔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그 마음과 생각에는 고백하기 이전에 이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24시간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백성 앞에서든 혼자 텐트 안에서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지요?
특별한 장소에 가니까 믿음을 고백했다? 아니란 말이지요.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믿음으로 되어진 사람이다. 뭐 속에서? 보좌의 축복 속에서.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 합니까? 천사,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이 사람에게 말씀을 이루시려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여호수아, 갈렙에게 그 말씀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안 잡혀진 10명은 죄송하지만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능력과 내 힘과 상관없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언약으로 가진 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237 5천 종족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리는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짧은 기도라도, 우리가 길을 가면서 일하면서 하는 기도라도 그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뭡니까? 첫 번째 강단이고요, 두 번째 현장이고요, 세 번째가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나만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강단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요,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말씀이에요. 새로운 말씀은 없어요.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를 완성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은 성경 66권 통해서 끝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요, 정확무한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입니다. 이 축복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강단을 통해서 받고, 강단을 통해서 확인하고, 강단을 통해서 그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현장인데 그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저 의정부에 신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복음운동하기 이전에 있던 교단입니다. 그 교회는요, 장로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 지역사회 유지인데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많은 전도를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 의정부에서 아주 지역 유지인데 화장실 청소를 주일날 새벽에 와서 다 해놓는데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장로님이 화장실 청소를 주일 새벽에 와서 하신다. 평일은 바쁘니까 못하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서 청소를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장로님이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길이 뭘까?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붙잡고
가장 겸손한 일이 뭘까? 그 찾은 것이 화장실 청소예요. 그 교회 들어가면은 이 왼쪽에 이렇게 남녀 화장실이 한 5-6개가 있는데 그걸 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그 교회에 아주 못 배우고 가난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늘 목에 힘주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청소하면은 자존심이 상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오히려 목에 힘을 딱 주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장로님은 배우도 못했지, 있는 것도 없지, 목에 힘주고 자존심만 있다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화장실 청소하는 장로님은 지역의 위지고 아주 지역에서 높은 분인데 자기를 다 내려놓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 세운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높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교회에서 장로니까 어른이야. 그러고 앉아있다고 해서 어른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높고 위치가 있지만은 그거 내려놓고 새벽에 와서 청소를 다 해놓고 다시금 옷 갈아입고 와서 예배드리는 그 장로님을 사람들이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해놓은 거예요, 애들도. 그런데 그 자녀들이요, 전부 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한 분이 그렇게 나의 현장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으니까 자녀들이 축복을 받더란 말이죠. 저는 내용을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그 신광교회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의 현장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니까 이걸 했다더라.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의 업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낙심도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할 건가. 보면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직장을 다니려고 면접하는데 서류를 수백 통을 쓰는데도 이번 되겠다 그러는데 안 불러. 불러가지고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또 일터가 아니야. 또 나와. 그러니까 나는 할 게 없고 갈 데가 없구나. 낙심할 수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셉이 애굽에서 쌀 장사할 줄을 어떻게 알았어요?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치는 중에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니엘이 나라가 전쟁으로 다 무너지고 전 부모는 죽고 겨우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왕궁에서 공무원으로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나아만 장군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식모 일을 하다가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렘넌트 여러분들을 어느 현장에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쓰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정확하게 잡으시면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미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만 되어 있으면은 이 그리스도만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계속 역사를 하실 거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나는 이러다가 뭘 될 건가
하나님이 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실 거니까 1000만분의 1도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낙심하고 흔들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면 됩니까?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누린다는 게 뭐지요?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가 이 상태만 딱 돼 있으면은 응답은 누가 주셔요? 응답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노력하고 내가 실력을 갖추어서 뭘 만났다. 그건 지가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나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만남과 이런 문을 열어주셨다. 그게 응답인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실력을 갖췄다. 그랬더니 역사하셨다. 그거는 세상 사람도 누구나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생각에 속지 마라. 여러분 상태에도 속지 말아라.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캠프를 다니고 또 목사님들을 만나면 중매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좋은 대학 나오고 실력 좋고 그런 사람 중매해달라는 말은 거의 목사님들이 안 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자녀 중에 참 믿음이 괜찮고 직업도 괜찮은 친구가 있는데 언약과 믿음이 좋은 사람 소개해달라 그러지 좋은 대학 나오고 실력 갖춘 그런 랩런트 있으면 소개해달라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언약과 복음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결혼도 최고로 축복된 최상의 만남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할 것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누릴 것밖에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언약 속에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9가지 흐름의 축복 속에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며 보호자의 응답 속에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 속에 2375 전종족 복음화의 자리에 쓰임받는 절대 제자가 되게 하시고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